할렐루야. 미국 보스턴에 아스벨이라는 유명한 분이 살았는데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유복하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고 정말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여하튼 못하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지능지수도 탁월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정말 운동신경도 발달해서 못하는 운동이 없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개인 연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연주까지 하고, 춤을 추는 솜씨라든지 말재주라든지 너무 훌륭한 모습을 갖추어서 많은 여성들이 따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이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살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죠. 왜냐하면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저 사람이 무엇에 전념해서 한 분야를 전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남의 물건을 훔쳐내는 도둑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여자들에게 슬쩍슬쩍 보석들을 다 훔쳐내고, 그렇게 사는 동안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니까 쉽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명성이 높고 그 정도의 유명인사로 살면서 정말 그분이 저렇게 절도 행각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보석터리를 하다가 체포가 되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에 기자가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베릿이, 당신은 젊은 시절에 수많은 부자들의 재물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는가? 누구의 어떤 부잣집에 물건을 많이 훔쳤는가 물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 쉬운 질문인데요,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훔쳐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 월가의 사업가나 또는 사회의 어떤 공헌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둑이 되었고 때문에 감옥에서 내 인생의 3분의 1을, 중요한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결국 내 자신을 훔쳤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명사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한 일은 도둑질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것도 배은망덕한 일인데
오히려 은혜 베푼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했으니, 그렇게 피해를 입혔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받은 은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거기에 교회 공동체로서 받은 은혜, 뭐 등등 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지요.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수십 가지가 돼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그 1등 중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 보유율이 95%래요. 선진국 평균이 76%래요. 우리가 약 20% 더 갖고 있어요. 김 수출국이 1위래요. 김 수출.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도 1위고, 인터넷 이용 시간도 1위고, 반도체 생산량도 1위고, 조선업계도 1위고, 철강 이것도 1위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학 성적이 세계 1위래요. 중학생의 문장 이해력이 세계 1위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별로 안 좋은 1위도 있어요. 화장품 소비율이 1위래요. 인구 비례 성형수술 받는 비율이 1위래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주당 노동시간도 세계에서 제1위랍니다.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술 소비량도 세계 1위입니다. 예. 왜? 앉았다 하면 취해야 일어나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나라가 된 것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우리의 노력,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처 못 깨닫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거기에다가 1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 IQ가 세계 1위입니다. 북한이 2위래요. 같은 민족인데 뭐 1, 2가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미국은요 21위고요, 이스라엘은 45위래요. 이 미국과 이스라엘도 평균 100이 안 돼요. 우리는 106, 105 이래요. 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다가 영적으로 복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됨으로 기독교 신자율이 건세에 있어서
근대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부흥이 되었고, 교회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모습,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야간에 한국에 와보면 전부 붉은 십자가가 보이는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라잖아요. 거기다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지난 주간에는 말씀의 잔치 부흥사경회를 갖게 하셨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으신. 예.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라도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분들 보고 또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예. 저는 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큰 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걸 받거나 갖지 못하는 걸 갖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여러분의 발로 걸어오셔서 여기에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엄청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은혜 받은 그 값을 해야 돼. 은혜를 공허하게 받거나 가치 없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든 아스벨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가치 있게 사용하지를 못한 거죠. 은혜의 요소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각양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해서 활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그 이상으로도 효과 있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가치를 절하시켜서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경우도, 욕되게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데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은사로 주셨잖아요. 그 받은 힘을 가지고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탕한 삶에 이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 잠시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히스기야 생전에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모든 것을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아서 있을 정도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결국은 헛되게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신은 헛되이 자신 스스로가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은혜 받아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부흥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은혜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요.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때에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갚는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건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이 곧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전도 작정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이라도 제출하세요. 예. 여러분의 손으로 이름 한 분을 적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내가 구원의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만 받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신앙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 다른 사람 다 만났다고 나 못 만났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가느냐, 그럴 때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 걸고 전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걸고 전한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 금년에는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갚는 방법은 뭐냐?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서원.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속으로 내 생각으로 서운하는 경우 있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다더라.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것이 읽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은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 앞에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이 약속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백은 필요합니다. 왜?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돼요? 네 서운해놓고 왜 안 하노? 약속해놓고 왜 안 하노? 이런 것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킨다. 예. 민수기 30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생각으로 서원했던 입술로 서원했던 나 혼자 서원한 것은 깨트리지 말라. 다 지켜라.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서운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받은 은혜, 어쨌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서원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희의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을 갚도록 해야 돼요. 지키도록.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번 부흥사경의 말씀사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이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이 감사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 기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대요. 은혜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가 기왕이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감사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 감사의 예배. 아무쪼록 이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가 입술로 감사가 되어지고 그 입술의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된 게 안 보여.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오히려 입에서 더러운 말이 자꾸 나와.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3절에서 7절 말씀 다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받은 거룩한 성도의 직분, 다른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마는 성도는 목사부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 중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걸거적거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많은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별의별 고난을 다 받지만은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은혜를 갚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참음, 인내가 나타나야 되고 자비로움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내용을 지금 쭉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화내는 것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거친 말하는 것이 선한 말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면 달라지.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어쨌든 6장 3절에 보면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항상,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 들어보면 목사가 그 모양이냐, 장로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집사라는 사람 왜 그러노,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깝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나를 믿고 이야기하지만은 듣는 저에게는 다 지 잘못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쳐 그렇습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했는가 봅니다. 별의별 생각이 솔직히 다 듭니다. 예. 어쨌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아, 저분 은혜 받은 거 진짜 맞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거리끼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덕스러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덕스러운 믿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덕스러운 믿음이에요. 예. 덕을 끼치는 믿음이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덕목을 갖춘 삶이 되어질 때에 은혜 받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착한, 선한 일이죠. 착한 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됩니까? 예,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세인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우선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든지 남을 돕는 데 드리는 것이든지 아깝지를 않습니다.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남을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그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예.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어렵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나가는 한 옥합을 준비하려고 하면 수십 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으고 수년을 모아서 있는 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예수님 머리에 다 부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히 계산빠른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지한테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면 될 텐데. 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이가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일반 평소에도 평상시에도 받는 은혜, 어떤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최종 결론이 뭡니까? 승리잖아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살아야 되고요. 쉽게 좌절하면 안 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근심할 일 많지만은 그러나 늘 싱글벙글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싱글벙글하면 생각나는 분 계세요 혹시? 아, 우순자 권사님이. 그래. 그럼 우순자 권사님 닮아갑시다 우리도. 예. 예, 언제나 싱글. 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말씀 분명히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 아닙니까? 나는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늘 기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 없으면 막 걱정태사이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돼요. 예. 거기 또 알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죄 짓는 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